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제 성경 인물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래서 언약을 보증하시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계약 관계를 맺어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등 여러 가지 계약을 맺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지요. 예, 가장 합당한 방식은 서로 그 서류를 계약 내용을 정리해 갖고 서로가 날인을 하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법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문서 위에 2명 이상의 증인이 보증을 서서 계약의 내용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족장시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족장들이 등장하는 시기라서 이걸 족장시대라고 요 역사를 족장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간에 나오는 형태의 계약 중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도 당시 그 중근동 지방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에요. 구약에서 계약, 언약을 맺을 때 계약 그 쌍방간에 행하는 저주의식이 있었어요. 중근동 지방에서는 저주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을 둘로 찢어놔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쌍방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쌍방간에 맺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도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언약을 맺으실 때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관례대로 새는 작아서 제외하고 암소, 암염소, 순양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하여 놓자 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심으로써 약속의 이행 표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시로서 하신 것이기에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 티그리스 강 그쪽,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쪽이라서 갈대아 우르는 기근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엽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을 만나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을 야단을 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살해 일로, 그 아내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사레이의 몸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은 이때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에서 기근이라는 재난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보다 환경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셔요. 지금요. 오히려 그래갖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후궁으로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남의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동생이라니까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책망도 안 하셔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아직은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무엇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가나안에 왔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아브라함과 롯은 나중에 이주한 이방인이잖아요. 이쪽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었으니까 원주민들이 차지한 게 다 좋은 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지하고 남은 좋지 못한 땅의 그 목초지와 한정된 우물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롯하고. 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늘어나니까 양도 새끼가 늘고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양쪽 목자들이지만 양과 소에게 풀과 물을 먹이려고 다투었다는 기록이죠. 이게. 예. 우리 옛날에 왜 비 안 오면 왜 그 물꽃 트는 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롯이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물이 넉넉한 곳을 롯이 선택을 해요. 예. 그게 소돔 쪽이죠. 예. 이것을 볼 때 이쪽이 물과 풀이 얼마나 결핍된 상태였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가잖아요. 이처럼 환경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사이를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어때요? 지금 이러한 다툼은
함께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요. 사실 그 땅은 롯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죠. 롯이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땅이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온 이후로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죠. 아닌 거예요. 이 꿀이 흐른다는 게 산지가 너무 험해갖고 사람 손이 못 미쳐서 거기에 그 야생 벌들의 꿀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험한 곳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살기 좋으면 하나님 없이 살기는 갈대아 우르가 살기 좋고 애굽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너는 나만 보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땅이요 명당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당장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 물도 부족하고 목초지도 부족한 환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이 좋은 땅이라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예요. 형제나 친지에게 양보하기 싫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다투잖아요. 부모 재산 갖고도 다투고.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긴 하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올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거기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겁니다. 우리 그 CCM 곡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주님께서 나를 감싸시 그 사랑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롯이 소돔 쪽으로 간 후에 이제 소돔으로 보냈어요.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시면서 보이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실 것이라는 이 번성의 복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걸어보래. 그러니까 네가 몸소 체험해보라 이거야. 네가 밟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어보고 내 말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찬송가 545장에 뭐 있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나오죠. 여기서 헤브론에 있는 곳.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훗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여기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또 야곱의 그 처 라헬과 레아 중에 레아도 여기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예. 또한 이삭과 야곱의 이 사람들의 주요 거처가 된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이에요. 자,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돔에 살던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땅 북쪽 4개 국가와 남쪽의 5개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남쪽 5개국 그 연합군이 북쪽 4개국 연합군을 맞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데, 과거에는 거기를 시딤 골짜기라고 불렀고 모세의 창세기에는 염해 소금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북쪽 연합군에게 패한 남쪽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재물도 약탈당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때 끌려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약 200km 거리예요. 그 달려간 후 그곳에서 다시 또 80km나 더 떨어진 호바라는 곳까지 가서 롯을 비롯한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와요. 이때 이제 뭐냐면 악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이것이 11조의 최초의 11조의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소돔 왕은 아주 얼핏 보면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 신령한 복을 빌었던 그 멜기세덱과는 달리 세상의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물질 다 가져라. 당신은 이 재물 가질 자격이 충분해. 가서 다 가져왔으니까, 빼앗긴 거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재물로 멋지게 살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그렇게 너가 그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내가 이거 다 아브라함에게 줬어. 이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로하게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소돔 왕의 제안에 넘어간 삶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 보내고 오직 돈을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쉽게 떨어지는 선택을 해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 다 해요.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좀 더 많이 가르치겠다고 기러기 아빠들 진짜 기러기가 돼버렸죠. 예,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돈보다 사람입니다. 또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은 헤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지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여기 맨 처음에 이후라고 나오죠. 여기 이후에 15장 1절에 이후라는 말은 동방 왕들과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라는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다산이 복이었어요. 많이 날수록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였어요. 왜? 인구가 즉 노동력이고 경제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줄곧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떠나서 하란으로 왔는데 하란 땅에 아버지는 거기 머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가나안으로 왔지만 자기가 가진 어떤 땅도 없어요. 지금도 유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내 사레도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우리야 지금 창세기와 그 다음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라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말씀이 뭐냐면 동방의 왕들을 물리치고 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수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보복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하려고 가서 그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방패로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여기 또 상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 종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의를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이 자기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도 상급이 아니며 자신을 불러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급임을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다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그동안은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듣고 따르기만 했어요. 생각이 많았지만 따르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그동안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또 12장 7절에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지 않아서 이제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안 주셨지 않냐고. 이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중근동에는 어떻게 되면 자식이 없을 경우 종을 양자로 입영해서 그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때 상속자는 양부모를 공경하고 또 재산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양부모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죠. 예,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뭇별, 밤하늘의 뭇별을 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이 밤하늘의 이 뭇별을 보면은 네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번성하게 많을 것이라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별을 보고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무지개를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은 없다 이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저 뭇별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걸 갖다가 의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아까 15장 6절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도 현재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요. 그렇게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가 보다 이럴 거 아니야 아직은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자.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다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성도라고 했는데 보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으며 성도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동성애가 있고 도적질을 하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일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럼 무엇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왜 부를까요? 이게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죄에 쉽게 노출돼 갖고 상하고 찢어지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도로 만들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로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예,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 하면서, 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로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보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고백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지적인 권능에 의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이 베드로 이거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앞에 또 사탄 소리를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내 의지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15장 7절에 읽어볼까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끌어낸이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잖아요. 이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같은 의미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십계명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이게 출애굽기 또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똑같죠? 예, 이거나 저 위에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왜? 이방의 거기에 종이 돼 있잖아요. 그 이방 그 종교의 그 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그 노예에 의해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요 두 가지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이브리라는 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그 말의 뜻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후 400년 후에 지금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듯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죠.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뭘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뭐가 번성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처럼,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서로 계약을 체결할 증표로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들을 제외하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자꾸 날라오는 걸 오지 못하게 쫓았어요. 그렇죠? 이거 왜 쫓았냐면, 이것은, 이 솔개는 애굽의 호루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호루스, 애굽의 그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계속 솔개를 이렇게 쫓는 행위는 뭐냐면 애굽인들에게서, 애굽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속 박해를 받을 거예요. 가해질 박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박해를 그러니까 자꾸 쫓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하나님은 지금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겪게 될 그 고난, 고통의 세 단계를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이방에서 네 후손들이 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세 가지 고통의 3단계를 말씀하셔요.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종살이를 할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종살이 시킨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예. 심판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종살이의 대가로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큰 재물을. 그 종살이 했는데 아무 저기도 없었잖아요. 보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갖고 왔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이 당시에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와요. 애굽에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째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이 어때요? 예. 4대 만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이들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 죄의 임계점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거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죄악이 가득 차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뭐 이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증한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출애굽해서 지금 창세기를 쓰면서 이거를 읽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역으로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니네들이 거기서 산다 할지라도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도 죄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쫓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뭐 우월성이 있거나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이 죄악이 타면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없어요. 이들도 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죠. 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타는 횃불을 봤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보라. 그러니까 감탄사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타는 횃불의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 왜 타는 횃불이 어둠을 뚫고서 쪼갠 고기 사이를 가로질러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두 줄로 이렇게 늘어나요.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의식을 해요. 계약을 어긴다면 죽은 짐승들과 같이 쪼개질 것임을 맹세해서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이 계약은 주종관계의 계약에서는 낮은 자가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관례예요. 낮은 자. 그러니까 낮은 자 쪽에서 계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죠. 예, 계약이죠. 이 언약으로 그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아까 횃불 언약이라고 했죠. 예, 언약이라는 이 히브리어 베리트는 끊는다, 쪼개다 이 어원이에요. 끊는다, 쪼개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이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언약. 베리트, 끊는다, 쪼개다.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종관계에서 아브라함을 지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보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통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거예요. 혼자 앞서만 사인하셨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이 언약이 얼마나 이게 막 엄청나고 무서운 사건인지를 아직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4월달 되니까 봄이 되니까 어때요?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 자라는 것처럼 이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미완성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하거나 개혁 안 하잖아요. 조건을 보잖아요. 누가 해요? 그런 경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 어때요? 쟤 미쳤나 봐. 왜 저렇게 해? 왜?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미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미치셨어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도 어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벌써 다 쪼개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쪼개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미완성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 혼자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거예요.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매일 믿음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타는 횃불로 임재하시고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혼자 어둠 속을 헤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속을 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중에 있는 우리 조국의 모든 일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미워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해하고 보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우리 그 어려움 당한 그 주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많이 돕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잘 간직하고 나누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성도가 아닌 것 같은 저희를 성도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